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꼭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존재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존재가 무슨 뜻이죠? 존재. 알긴 하는데 설명을 못 하겠죠. 존재가 무슨 뜻일까? 주희야, 존재가 뭐야? 있는 것이야. 자, 우리 존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장 첫째 존재, 하나님.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 비존재예요. 존재. 근데 하나님의 이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고 언제부터 존재할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언제부터, 누구로부터 존재하느냐 할 때 우리 것은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설명할 수 없느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셨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모르겠죠.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시냐? 만세전부터 존재하신대.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이 말은 영원한 거슬러 올라가, 또 거슬러 올라가, 또 거슬러 올라가, 또 거슬러 올라가는데 끝이 없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느냐? 그 끝이 없는 거슬러 올라가는 영원한 그 시간, 그 전부터 계시대. 하나님이 말씀이야. 우리는 이것밖에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자, 영원 전. 영원이 어떤 뜻이에요? 영원이. 자, 오늘 시간으로 기점으로 해서 어제가 있고, 또 어제가 있고, 또 아주 어제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와? 영원이 나와. 영원이 나오는데 그 영은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래, 하나님. 이렇게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야. 자, 그러면 누구로부터 존재하느냐? 여러분,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어요. 아저씨가 낳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낳으셨어요. 나를 조옥순 권사님이 낳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낳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신 분이 아니야.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래.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언어로 형용사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셔요? 영원 전부터 계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계셔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첫째 존재, 누가 존재하시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한문으로 모두 전자 알지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다 압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압니까? 내가 내 육신의 기관을 압니까? 생각의 기능을 압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여중 집사님 보고 제 머리털 좀 한번 세보세요. 몇 개인가? 그러면 숙제입니다. 그러면 며칠 걸릴까? 상당히 오래 걸릴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만 있는 사람. 얼마나 쉽겠어? 얼마나? 사람은 머리털을 셀 때 머리가 많이 있는 사람, 머리가 없는 사람 셀 때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금방 하셔. 머리털이 몇 개 있는 거 순식간에 하셔. 그래서 뭐예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셔. 자, 우리의 내가 과거를 살았잖아요. 우리가 과거 살았잖아요. 과거를 살았는데 내 과거를 알아요, 몰라요? 내가 과거를 살았어. 여러분, 과거를 살았어요? 미래를 살았어요? 근데 과거를 살아서 과거의 그 발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근데 과거를 살았는데 과거를 다 알아. 내 과거를 다 알아, 몰라요. 제 후배 중에 1년 후배 중에 이제 그 친구는, 그 후배는 서산에서 살고 저는 당진이 고향인데 이 후배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잘해요. 아니, 이 후배는 아니 이런 것까지 기억하네.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을 못해. 오히려 내가 걸어온 과거를 그 후배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후배가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까? 남의 과거는 잘 아는데 자기 과거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과거를 살았지만 과거를 몰라.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몰라요. 자, 1시간 후 미래죠. 오늘 1시간 후가 오늘이지만 1시간 후는 미래예요. 우리는 1분 1초 후의 일을 몰라요. 우리는 과거를 살아왔지만 과거도 몰라. 현재를 지금 살고 있지만 현재를 몰라요. 미래를 앞으로 살 것인데 미래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전지하셔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과거도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현재도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미래도 정확하게 하시는 어떤 분이시다? 전지하신 분이세요. 자, 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또 존재들이 좀 이따 얘기합시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전능합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무능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유능하기도 해. 우리는 무능과 유능 사이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유능과 무능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유능과 무능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주희야, 한번 문제 좀 한번 풀어봐. 네. 24,498 곱하기 2,456은 3초 안에 맞춰봐. 하나, 둘, 셋. 무능하구나. 너는 정말로 무능해요. 정말로.
유혜정 집사님 한번 계산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시작 2, 6, 2, 유능합니다. 유능해요. 자, 유능해요. 유능. 한번 맞춰보세요. 자, 1 곱하기 100 나누기 5 곱하기 365분의 1 더하기 10의 자성은 무능해요. 지금 어디로 왔다 갔다 했어? 무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주희한테는 더 이상 안 물어봐. 너는 무능으로 마감해라. 자, 우리 인간은 때로는 유능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하기도 해. 어디와 어디를 왔다 갔다 해? 무능과 유능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야. 어떤 분이시에요? 전능하신 분. 유능이라는 말은 능력이 많은 거야. 능력이 많다는 말은 능력이 없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분, 못하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자, 첫째 존재, 누가 존재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셔요. 그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셔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데 그 영원 전이 언제냐? 그건 하나님만 알아. 누구로부터 존재하셔요? 스스로 존재하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셔요. 뭘 만드셨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실 때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 잘 움직이겠다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 전지한 지식으로 작품을 만들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작품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만드신 작품을 천사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작품이 뭐예요? 천사예요. 그럼 천사,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천사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몇 명일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물론 또 다르게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룹이라든 이런 다르게도 나눌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천사를 세 굽으로 나눠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어떤 천사?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를 이렇게 이제 대표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를 천사장이라고 해요. 천사장. 자, 그래서 첫 번째 천사장,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장을 우리가 미가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자, 모든 천사의 3분의 2를 붙여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 있어.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에게도 또 사가랴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를 뭐라고 말하죠? 가브리엘. 그 천사장을 가브리엘이라고 해요. 가브리엘. 그리고 모든 천사의 3분의 1을 붙여주셨어요. 자,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전문적인 일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 찬양대의 대장, 그 천사장을 뭐라고 그래요? 루시엘이라고 그래요. 루시엘이라는 천사. 그래서 3분의 1에 천사를 붙여주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해서 존재야 존재. 자, 첫 번째 어떤 분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해. 두 번째 천사가 존재해요. 근데 천사가 존재하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도 하나님이 정해준 위치, 정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직분을 너무나도 잘 감당해서 아주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보좌 지키고, 하나님의 보좌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열심히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유독 요 루시엘이라는 이 천사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교만이 들어와.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노래하는 분 중에서 이게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민망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민망한데 본인은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본인은 막 되게 잘 부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착각해서 노래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감정을 막 끌어올려. 뭐 하나 불러볼까? 나 같은 죄인 한번 아니, 반주하지 마, 혼자 할게. 이거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반주 없이도 잘해요. 그냥 혼자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무대 체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시켰는데 하고 싶어서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너무 민망해. 막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대하고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돼. 이제 빨리 뒤로 밀려나가는 거야. 어떻게 부르냐? 나 같은 진짜 열심히 부르는데 자기 자신은 되게 잘 부르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어이없어서 쳐다보는데, 야, 얼마나 저렇게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잘 부르면 저렇게 감동을 받아 녹놓고 쳐다볼까 들을까 스스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 찬양에 도취가 되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 찬양으로 올려야 되는 이 찬양을 3분의 1 천사를 통해서 그 찬양을 이 루시엘이 가로채버렸다 이 말이에요. 뭐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께 올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가로채버린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뭐로 단정하시죠? 한마디로 죄로 단정하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하고 이걸 하나님은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천국에 있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존재하시면서 하늘에서 뭘 만드셨어요? 천사라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천사라는 작품을 하늘에서 만들어 놓고 사명을 줬는데 다른 천사들은 다 사명을 잘 했는데 어떤 존재만, 루시엘이라는 요 천사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만해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어디에서 쫓아내 버리셨느냐?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어디에 쫓아내 버렸어? 하늘에서 쫓아 버렸어. 읽어 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자,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게 어떤 놈이요? 아까 루시엘이라는 천사, 자기 지위를,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가 그 다음에
큰 날의 심판까지 자기 영원한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가두셨대요?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원래 이 천사가 어디에 있었대? 어디에 있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존재하는 녀석이었는데, 하늘에 존재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찬양하는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가두셨대요? 흑암에 가두셨대. 어디다 가두셨대? 흑암이라는 곳에 가두셨어. 흑암. 자, 흑암이라는 이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지. 흑암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요. 자, 이 흑암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흑암에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은 어떤 존재가 계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사가 존재해. 근데 루시엘이 타락했어요. 어디로 쫓겨났어? 흑암. 언제부터 흑암이 존재했는지는 몰라. 언제부터 흑암이 존재했는지는 몰라. 언제 루시엘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했는지는 몰라요. 그 시간은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안 알려줘서 그 부분은.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어디다 가두셨대? 흑암에 가두셨는데 지금 흑암 안에서 지금 어디에 가두셨대요? 흑암 안에 가두셨어요. 흑암. 어디에 가두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 이 마귀를, 다시 말하면 이 루시엘을 어디다 가두셨어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게 어느 세계예요? 흑암의 세계예요. 어떤 세계야? 흑암의 세계야. 빨간 거 보여 뒤에? 에? 빨간 거. 흑암의 세계, 흑암의 세계. 자,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흑암부터 흑암이 시작됐네, 그죠? 자, 흑암 안에 뭐가 존재해요? 아까 누가 존재한다고 했어? 흑암 안에 하나님이 흑암에 누구를 쫓아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가 이제 흑암에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이 흑암에 존재하는 타락한 천사의 대장을 뭐로 부르느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십시다. 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 다음에 시작.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자, 이건 좀 요한계시록은 문학적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묵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징이다 또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묵시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뜻이 있고 은유라는 뜻이 있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으로 표현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게 용 그러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여기 무슨 용이 있어서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인데 일곱 멸,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 뭐가 등장해? 용이라는 녀석이 등장해. 뭐가 등장해요? 용이 등장하는데 그 용이 무언가를 설명해 줬어요.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에요? 4절. 12장.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아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9절입니다. 9절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 이 용이 첫째 뭐래? 옛 뱀이래. 이제 이 용을,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하늘에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다 자기 지위를 지켰지만 한 녀석만, 한 무리만 지키지 않았대. 그리고 그 대장과 그 졸개들을 쫓아냈대. 그 대장과 졸개들을 쫓아냈는데 그 대장을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장을 용이래. 그 용의 이름을 옛뱀 또는 두 번째 사단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세 번째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마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찬양에 도취되어서 붙여준 3분의 1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았어. 그 대장이 누구예요? 용이래. 다른 말로 말하면 옅뱀이래.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사단이래.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마귀래.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한 천사장이었던 찬양 대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졸개들이 있겠지. 그 졸개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 졸개들을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존재가 용, 옅뱀, 사단, 마귀 이게 이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타락한 녀석이야. 그리고 졸개들 귀신 어디에 있어? 어디에 존재해? 흑암의 존재. 어디에 존재해요? 흑암의 존재. 흑암에 이렇게 존재하던 사단, 마귀, 약한 귀신이 쭉 흑암에 갇혀서 살다가 어느 시간에 딱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다가 자 이렇게 언젠지는 몰라. 언제 흑암에 갇혔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언제 창조했는지는 몰라요. 시간은 몰라. 근데 언제 이렇게 이제 요 시간의 이 기간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흑암에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뭘 창조하셨대?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누가 하셨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과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대. 누가 창조하셨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다시 말하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이 만드실 앞으로 이제 아직 안 만드셨어. 근데 앞으로 만들 존재를 어디다 만드셨어요? 어떤 공간에? 2절 보십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뭐가 깊음 위에 있대? 흑암. 아까 여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흑암에 가두셨대. 2장에 창세기 1장 2절에 와서 보니까 그 흑암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또 다른 존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존재 흑암에 뭐가 있어요? 용, 옅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존재와 그 졸개들인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흑암 안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대?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존재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대? 쉬셨어.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요 용이라고도 하는 이놈, 옅뱀 곧 마귀 사단이라는 놈, 이런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까 모를까? 하나님을 알지. 어떻게 알지? 아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현승인 누구를 닮았어?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성품이나 얼굴이. 너를 보면 누구 닮았다고 보통 그래? 아빠를 닮았다고. 얘를 보면 누구를 봐요? 아빠를 볼 수 있는. 승질은 누구 닮았어? 너 승질 엄마 닮았어? 승질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닮았어.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비슷하죠, 둘이. 둘이 안 비슷해요? 기분 나빠요? 비슷하다고 해서?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만드신, 여섯 번째나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그 인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존재야. 어디서 많이 본 존재. 이때 하나님이 이때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이때 만드셨는데, 이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때 만드셨는데, 그때 요 인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어? 이게 어디서 많이 봤어? 어디서 많이 봤는가를 봤더니, 누구를 닮게 지으셨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누구를 닮도록?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대.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 한번 보십시다. 1장 7절. 1장, 창세기 1장 20 몇 절이요? 7절? 네. 2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신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누굴 말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자, 그러니까 존재인, 흑암에 존재했던 이 마귀는, 사단은, 이 존재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형상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의 형상을 알지. 그 예수님을 보던 그 천사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과 기가 막히게 똑같은 존재가 어디를 거닐고 있어? 에덴 동산을 거닐고 있네. 하나님과 기가 막히게 똑같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고 했으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존재야. 자, 그런데 요 마귀의 근성은 뭐냐면, 마귀의 근성, 사단의 근성은, 사단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것이 사단의 본질이야. 사단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의 본질. 사단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어, 없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대적하고 싶은데 대적을 못해. 왜? 잽이 안 돼. 힘이 안 돼.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도전할 수 없어. 왜? 힘이 안 돼. 싸움거리가 안 된다니까. 자, 이 주엘이 나와봐.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목사님이 사단이라고, 사단 역할을 할게요. 얘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존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렇게 할 수도 없다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간 그 순간에 나가 떨어져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렇게도 못해.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지금 사단이 여기 쫓겨났다고 그랬죠? 쫓겨났다고 할 때 이렇게 하다가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쫓겨난 게 아니라 벌써 이 속에서부터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쫓겨난 거예요. 뭐 어떻게 좀 조금은 생각 자체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누가 똑같은 존재가 있어? 하나님과 똑같은 비슷한 존재가 여기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는데, 대적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는데, 생각으로는 도전했어. 생각으로는 도전했는데 벌써 이 하나님을 도전하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안 돼. 말씀 한마디 앞에 뻗어지는 거야. 그래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대적할 존재가 생겼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그래서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은데, 왜?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 자리를 뺏고 싶어. 근데 못해. 그래서 하나님을 근데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을 못해. 잽이 안 돼. 잽이. 이거는 이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도전하고 싶은데 간접적으로 도전할 수가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현승아 이리 와봐. 자, 전혀. 자, 내가 얘를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목사로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때리려고 하는데 목사로서 때리는 게 아니라, 유미선 집사가 너무 막 나한테 원수요. 막 꼴 보기 싫고 막 원수요. 근데 저 풍채 때문에, 미안해요, 풍채라고 해서. 자, 풍채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가 없어. 난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누가 비슷해, 얘랑? 얘가 누구랑 비슷해? 누구 닮았어? 비록 겉모습은 아버지랑 비슷하지만 승질머리는 엄마랑 비슷하대요. 그래서 유미선 집사님을 내가 괴롭힐 수는 없지만, 한 방 비길 수는 없지만 연약한 얘는 괴롭힐 수 있어. 그러면 누가 아파? 누가 속 터져? 누가 가슴 아파? 누가 괴로워? 누가 고통스러워? 얘도 고통스럽지만 이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고통스럽다 이 말. 내가 얘를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얘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얘를 대적하는 게 지 엄마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사단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도전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과 비슷한 자가 있네, 닮은 자가.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도전해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적하는데,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선악과 따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때부터 인간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도전하게 해? 하나님을 도전하는 놈이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도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괴롭혀서 누구를 고통스럽게,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 이제 여기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존재가 어떤 존재가 있어요? 여기 흑암 안에 존재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어떤 존재가 있어요? 흑암 안에 여기 용, 사단, 마귀라는 놈이 있고 귀신이라는 놈이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존재해요. 자, 지금 사단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어요? 흑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존재해요? 흑암 안에 존재해요. 여기 지금 사단 용은 흑암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벗어나요. 자, 요 흑암이라고 하는 이 흑암이라는 이 공간, 흑암이라는 공간 밖에서 흑암을 관리하고, 다시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 그 교도소를 관리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듯이, 이 흑암이라는 공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을 관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관하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역사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셔요? 역사의 주관자. 어떤 역사? 흑암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 그러면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 말해 흑암에 인간을 지으신 이 목적이 마귀로부터 괴롭힘 당하게 하려고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흑암 안에 갇혀 있는 마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만들려고 흑암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쁜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흑암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마귀로부터 너 괴롭힘 당해봐라. 한번 나 그거 재밌게 한번 구경해 볼 거야. 이것 때문에 악한 목적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다가 흑암에다가 지으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뭐냐면 자, 하나님을 도전한 이 마귀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를 우리 인간이 멸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흑암에다가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주희야 이리 와봐. 주희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 나는 이제 마귀라고 하십시다. 이따가 끝나고 마귀 쳐다보시되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자,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마귀 인간이 지배 아래에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인간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흑암에다가 인간을 지으셨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해서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종처럼 부려먹어. 그래서 병들게 하고 병들어야지 이렇게 막 병들게 하고 귀신들 막 아까 이 귀신이죠. 귀신이 그 몸속에 들어가서 생각의 정신도 빼앗고 알았어. 자, 겉으로 볼 때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큰 무슨 주관자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기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로 만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이걸 이루셨어. 자, 이루어지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쳐라,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질질질 끌려갈 지옥으로 막 이년아 지옥 가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아니 놔 이 새끼가 아니라 예수 이렇게 물리쳐야지. 놔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쳐야지. 이게 지옥 가자. 야, 얼굴은 공격하지 마. 나도 그래도 사람이 말이야. 얼굴을 때리려고 얼굴에다가 싸다구를 갈려고 막 이러고 얼굴에다 해. 자, 그러면 들어가해? 이해하셨어요? 이 인간을 흑암에 지으신 이유가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에 마귀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속한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를 멸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문제를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해결하시려고 흑암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마귀가 궁극적으로 볼 때 마귀가 승리자요, 우리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일단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예수 사-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손을 얹은즉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귀신이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이 공간,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이라는 이 공간, 이 안에 두 존재가 존재하네요. 그죠? 하나는 어떤 존재? 먼저부터 있었던 마귀, 사단이 있었어. 귀신,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어떤 존재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존재하는데, 처음에는 사단이 인간을 삼켜먹은 것 같아. 종처럼 부리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할 수 있어. 쫓아낼 수 있어. 누구만 가능하대요? 믿는 자만 가능하대. 누구만 가능하대?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믿는 자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믿는 자를 통해서 마귀가 저질러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요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서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어둠으로 속이고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도록, 누구를 믿도록? 우상을 믿도록. 우상, 다시 말하면 신이 아닌데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신이 아닌데 이것을 신으로 믿도록 섬기게 했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때 생겨난 것이 불교도 생겨났고, 유교도 생겨났고, 이슬람도 생겨났고, 또 힌두교도 생겨났고,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어디에 빠지게 만들어? 우상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보세요. 만약에 이때 당시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신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능력을 나타낼 때 우와, 이분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네 하고 믿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누굴 믿게 만들어? 이 강대상을 가지고 이건 나의 신이야. 오, 비나이다. 강대상, 강대신에게 비나이다. 막 이걸 신으로 여기에 완전히 빠지게 만들어서 오직 누구만 쳐다보게 하느냐? 강대신, 이 강대신만 이 쳐다보게 만들면 누구를 못 보게 만들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막 애들이 핸드폰 막 돌아가고 게임 막 핸드폰을 하면 엄마가 야, 이것 좀 버리고 와. 못 들어. 왜 못 듣지? 핸드폰에 빠져서 엄마의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설거지하면서 야, 좀 버리고 와. 이것 좀, 이 녀석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들어. 계속 오락만 해. 게임만 해. 엄마가 성질 나가지고 막 이리 와봐. 주희야. 성질 나가지고 네가 엄마라고 해보자. 성질 나가지고 방문 딱 열고, 엄마는 성질 안 내잖아. 항상 성인군자 같고 말해서 말이야. 아니 너 왜 성인군자 그러는데 왜 이게 지금 너 표정에 의해서 네 엄마의 그 행실이 다 여기서 보여지는데, 뭐 그러면 엄마가 뭐 시킬 때 있었어? 그러면 안 할 때 있었어? 왜 안 했어? 에? 귀찮아서 안 할 때도 있고, 또 좀 어디 뭔가 좀 빠져 있을 때 있었어. 뭐 그럴 때, 핸드폰 빠져 있을 때 엄마가 하는 반응을 말하지는 말고, 목사님이 그냥 추론해서 생각해 볼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왜 갑자기 웃는 게 너 이렇게 엄마랑 똑같아? 이 생각 가지고 웃는 것 같다 너? 자, 그러면 보세요. 들어가. 자, 보셔요. 그러면 보십시다. 승질머리 더러운 엄마는 뒷동산대 후벼 갈길 것이고, 그러지 않고 써요. 자, 무슨 말, 다시 말하면 보세요. 핸드폰에 집중하니까 엄마의 목소리도 안 듣고, 나 지금 이거 게임하고 싶은데 갖다 뭐 버리고 그러네? 이것 좀 하라고 그러네? 뭐 좀 사오라고 그러네? 아, 이거 하고 싶은데 귀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니 형식이야 형!
해 들고 따주고 덤비잖아요. 이와 똑같이 마귀 역사도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우상에게 집중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할 때 이걸 불교인들에게 말하. 지금 불교인들은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오호 부처, 오호 석가 하면서 오직 석가야, 오직 부처야, 오직 막 그런데 그런 불교인들에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 핸드폰에 집중하듯이 불교에 집중하고 유교에 집중하고 여기 지금 미신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 믿다니 기분 나쁜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종교를 다 탕마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종교의 우상에게 집중하게 만든 거야. 우상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가 이 작업을 얼마나 잔인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국희 집사님 막 굿하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굿하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혹시 집사님도 막 뛰고 그랬어요? 뛰지는 않고 그냥 무당이 될 때 막 이러셨죠. 옳거니 거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미신에게 집중하고 무당에게 집중하고 막 불교의 석가모니에게 막 집중하다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받은 겁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거, 이게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과 함께 멸망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은 안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은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빠지게 만드느냐?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회 와야 될 시간에, 주의를 지켜야 될 시간에 주의를 안 지켜 세상 재미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세상 재미가 뭐지? 지금은 뭐 더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 테레비. 여러분 옛날에 무슨 천국의 계단인가 있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그거 집중해서 보느라고 그거 주일날 저녁에 했었죠. 천국의 계단. 주말 영화인가? 주말 드라마인가? 여러분 천국의 계단 있을까? 천국은 계단 타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곳이야. 이 TV의 세상 재미, TV의 재미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는데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시선을 예수님에게. 여러분 보세요. 엄마 핸드폰 사줘. 엄마 핸드폰 사줘. 안 돼 아직. 핸드폰 워낙 졸라대니까 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핸드폰 사면 너 핸드폰 안 빠지고 게임 안 하고 공부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들을 수 있어? 네!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을게. 핸드폰 사줘.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핸드폰을 사줬어요. 야, 너 이거 해. 아이 잠깐만. 너 핸드폰 사주면 다른다고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아. 한 달 갑니까? 그 다음부터 말 들어 처먹어, 안 들어 처먹어. 그 다음부터 핸드폰 뺏고 이거 취소시킨다느니 막 숨기고 막 때려 부기고. 자, 자기 핸드폰 한 번 정도 집어 던져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정도. 아, 미안합니다. 2번 이상이었는데 한 번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경험 있지 않겠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는 이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 바라보도록. 자, 이 짓을 마귀가 요때부터 선악과 따먹게 만든 순간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짓을 한대. 언제까지 이 짓을 한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짓을 한대.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어느 때냐?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목이 뭐예요? 주보 보시고. 주보 제목이 뭐예요? 시작. 죽이고 파멸시킬 때를 가진 마귀 역사. 지금은 마귀가 어떤 때냐? 자기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언제냐? 이제 흑암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싹 다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황불문못에 들어갈 때가 마지막 때인데, 그때까지 마귀는 무슨 짓을 한대?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죄짓게서 지옥 가게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이놈이.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이 속수무책이었어. 마귀가 대적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이야, 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겨, 마귀를 물리쳐, 마귀를 멸해.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마귀가 저질러 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영적으로 당하는 마귀로부터 당하는 문제, 이 예수 이름만 있으면 마귀로부터 당하는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최고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래요? 예수의 이름.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의 이름. 자, 최고의 능력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야. 마귀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최고의 능력은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에요. 이 이름은, 자, 이 마귀를 멸하는 거죠. 뭐로만 이길 멸할 수 있대? 이 귀신은 뭐로만 쫓아낼 수 있대요? 예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대. 여러분, 마늘로 쫓아내는 거야, 귀신을. 드라큘라는 마늘로 쫓아내는데요, 십자가 목걸이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만약에 귀신을 마늘로 쫓아낸다면 저는 여러분 나한테는 귀신 얼씬도 못해요. 여러분, 저는 삼겹살집이나,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성도님이 다 알아. 고깃집 가면 마늘 좀 더 주세요. 이미 이것은 정설이지, 이건 야설이 아니라 정설이야. 저는 그렇잖아요. 왜 뭐라고 그러지? 한 번 돈 내면 막 무조건 갖다 먹는 거 뭐라고 그러지? 무한리필집에 가면 저는 그 마늘을, 자, 예를 들어서 무한리필의 고깃집이 보통 얼마예요? 15,000원? 15,000원이라고 합시다. 15,000원이면 저는 마늘을 2만 원어치는 갖다 먹어요. 2만 원어치는 갖다 먹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 귀신을 마늘로 쫓아낸다면 내 주변에서 이 귀신 얼씬하겠어? 이건 귀신은 마늘로 쫓아내는 게 아니오. 팥죽으로 쫓아냅니까? 귀신이 빨간 거 싫어한다고 팥죽으로 쫓아냅니까? 오직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마귀를 멸하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둡대래. 마지막 최고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마귀를 다 이제는 마지막 최고의 유황불문못에 집어 던져서 마귀도 영원히 고통당할 그 전까지 마귀는 지금 어느 때를 가지고 있대. 어느 때를 지금 살고 있대. 죽이고 파멸시키는 지금 그 때를 살고 있어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멸망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바라봐야 돼. 지난주 말했죠? 훈련된 개는 누구만 쳐다봐? 꼬리를 흔들어가면서 주인만 이렇게 쳐다보고 간다니까.
오직 그 훈련된 개는 주인의 눈만 쳐다봐가면서 주인의 딱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더라. 우리도 훈련된 개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개처럼이라고 하면 좀 억양이 좀 이상한데, 훈련된 개처럼. 시작. 훈련된 이 개처럼. 억양이 이상하죠. 세파트라고 할까? 진돗개처럼. 진돗개는 주인만 바라보나 모르겠네. 충성심 강하다고는 하지만 주님만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예수 이름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흑암 속에서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여기 지금 흑암 속에 살면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뭘 바라봐? 우리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예수 때문에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잖아요. 이 흑암 통째로 나중에 싹 다 지옥 유황 불붙는 곳에 집어 던져질 텐데,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흑암에서 어디로 벗어나? 천국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시험 들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야, 축복받았네. 그 있지. 축복 성령 받으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떠난 사람이 불행한 사람. 또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축복의 증거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대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역사? 마귀를, 사단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진수가 축복받았어. 진숙이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숙이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예수 이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다 같이 예수님, 진숙이만,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나는 예수님만 쳐다볼래요. 예수님만 그래, 예수님만 좋아하자 이 말이요. 다시, 예수님, 나는 예수님만 바라볼래요. 예수님만 쳐다볼래요. 예수님만 볼래요. 예수님만 볼래요. 누구만 볼려? 예수님만 볼려. 예수님만 보자. 예수, 오직 예수요. 박종옥 성도님만 예수님만 쳐다보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절대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주여,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며
내 영혼의 때 천국을 소망하며 이 흑암에서 빠져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마귀를 날마다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아, 너 하나님과 관계 끊어놓게 만들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 너 원수야. 너는 절대 내 신세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신세가 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는 우리에게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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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님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